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오늘 제목이요. 이렇게 믿음인 것과 아닌 것,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1월 6일 첫 주일 날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공식. 이 믿음이 뭐냐? 그때 우리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 실상과 증거. 근데 그 앞에 뭘 바라냐 이거지. 뭘 바라냐.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으로 딱 집어 넣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다시 재론하지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 1번이 오늘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인 것과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먼저 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긴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죠? 세상. 근데 이 애굽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애굽에서 어디 그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요거는 지상에다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건너가. 여기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쭉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근데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걸 두 가지 믿음이에요. 요게 1번, 첫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았대요. 일단 홍해를 통과해야 돼. 이렇게 홍해가 뭐 하는 데라 그랬습니까? 홍해를 갖다가 성경은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너는 죽고 나로 산다. 침례란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고백으로 실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사건이 있어요. 사건. 믿음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사건이 구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믿음.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점. 하나, 1번 믿음은 요게 반드시 통과돼요.
요게 안 통과되고 애굽 세상에 있으면서 마치 통과된 것처럼 인식하는 의미 없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여기까지 다. 그러면 구원받아.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지 교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 나하고는 아무 사건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일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은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이건 1번 구원이고, 그럼 2번 구원이 있어요. 2번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이게 사는 것, 이게 2번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가기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사역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일어나야 돼.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사건, 사역, 사명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지 내 일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이게 사건, 사역, 사명,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할 때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레마입니까 로고스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이 로고스의 레마예요. 네? 로고스죠. 성경이니까.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로고스도 잘 모르는데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귀에 들려주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오셨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분이 오셨다고. 여러분, 이 레마는 그분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그분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살아가는 과정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 부르심, 소명에 부르셔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사명도 있고 사역도 하다 보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여러분 중동지역에서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모슬림 성경 못 읽어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모슬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의 환상 가운데 그에게 직접 그 앞에 보이는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건 레마입니다. 그때는 이 3장 16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든지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 이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호메를 건너고 나서는 어떤 사건도 사역도 없었나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과 사명을 이루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우리는 요 믿음은 되는데 2번 믿음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메시지만 듣고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과해서 갔는데 여기서도 주님의 로고스나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내게 들려준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지어서 설명해야만 요즘 이제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굉장히 강조되는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따위로 사는 것은 넌 믿음 아니, 너 하나님 자냐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당히 상처받아요.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그룹 목회하는 교회들은요,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삶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너 그따위 살면 너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안 바뀌는 거 보니까 너는 집사도 될 수도 없고, 넌 담배를 못 끊는 거 보니까 넌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분의 목회의 주관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건 통과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통과됐는데 이 사건 속에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로고스에도 순종이 안 되고, 지금 먼저는 로고스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레마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죠. 믿음 1월 6일 날 믿음 공식을 말할 때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로고스를 많이 듣는 성경을 읽어라. 오늘도 강조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로고스예요. 레마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마귀한테 속을 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 로고스는 못 바꿔놓습니다. 레마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고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이 착각하는 거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려 분별력에서 말씀하겠지만은 로고스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가 속을 때 속는다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너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 종교적인 삶은요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삶이에요. 종교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하나님의 로고스와 레마가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요. 정의의 개념도 달라요. 진리 개념도 달라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면 속아 헷갈려. 저것도 진리 같고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선 같고 이것도 선 같고 저것도 악인데 이것도 악이고. 여러분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자기가 듣지,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이게 굉장히 강조돼.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상당히 강조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다해서 여러분 전반부는 이게 계속 이거 가지고 굉장히 수식과를 나가잖아요. 이걸 막 여러 각도에서 말하잖아요. 왜요? 못 빠져나가야 돼. 못 빠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에서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서 주님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이분에 이끌리는가? 내 멋대로 사느냐? 레마를 주시고 로고스의 이 말씀대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닌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둔다. 말씀에 뿌리 둔다. 반드시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다가 둬요? 말씀 속에다가, 말씀 속에 로고스와 레마 속에 뿌리를 둬야 돼. 이렇게 이게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뿌리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불변의 약속,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이 아닌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제가 찾은 겁니다. 여기 24절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첫 번째 왕으로 당신을 세웠잖아요. 첫 번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말렉이죠. 아말렉.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달쯤이나 됐을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요, 앞길을 딱 막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 못 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덤벼들어. 이게 어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찾으셔야 돼, 성경을. 출애굽기 17장.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14절인가요? 14절.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뭘 기념하냐면 아말렉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장은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젊은 여호수아 나가고, 모세는 그 르비딤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전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손이 내려오잖아요. 아프니까. 80도 넘은 노인네 팔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발씩 붙잡고 있지. 이제 팔이 올라간 사람이 팔은 세 사람입니다. 왜? 이거 올리려니까 이쪽 저쪽 사람도 팔 올려야 되잖아. 예. 올리면 전쟁에 이겨요. 그래요. 그날 전쟁을 쳤는데 지니까 아말렉이 도망쳤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남은 사람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요, 원래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이게 같은 민족이에요. 혈통이에요. 그런데도 오랜 수백 년이 지나가 버리니까는 이제 뭐 다 남남 사이가 된 거잖아요.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으로 가겠다는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져.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전 밑에 땅을 차지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 위가 유다 지파, 예루살렘 유다 지파 있고요. 밑에 시므온 지파 밑으로 가면 그 네게부 사막이라 해서 이제 그 유대 광야, 그 산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에서부터 밑에 지금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 쪽에 그 사막화돼 있고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그쪽 땅들 다 찾아오는 굉장히 넓게 퍼져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말렉이 땅을 막 엄청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막 전쟁 좋아하고 길 막고. 근데 그 전쟁 이겼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저놈들 내가 없앨 거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한테 지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언제까지? 저 진멸될 때까지 내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요 4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갔어요. 신명기. 여기 또 이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몇 번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언제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이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네가 가나안 땅에서 다 평정한 다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가 아말렉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말을 잊지 말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 없애 진멸하고 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지나가고 여기 가다가 여기서 첫 번째 만난 게 아말렉이란 말이야. 이놈들이 길을 막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섰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야, 첫 번째 너희들 앞에 길 막아. 내가 어떻게 하나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시는 장면인데 이 아말렉을 그래서 아주 저놈들은 아주 싹을 내가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 천국까지 가는 길은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걸 막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심판 대상이다. 그거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로고스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사울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그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을 때는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사울이 직접 들었으니까 레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객관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나 로고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레마화 되는 경우는 많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없애버려. 너 이거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요. 여기 오늘 이제 다시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가세요. 여러분 아까 폈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요.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한 게 아니야. 그 앞에 보면은 거기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막 양새끼 닭새끼 한 마리까지 싹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오라 그랬더니 사람도 다 못 죽였어요. 도망쳤어요. 일부 죽이고 일부는 도망치고, 그리고 나머지 양 같은 거 막 좋은 거, 양, 소 좋은 거는 다 그냥 갖고 왔어요. 비리비리한 건 다 죽이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왕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24절 보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이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왕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 백성들이 전쟁 나가는데 저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거 가지고 갑시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냐 어디로 갈래? 나는 인간의 말을 따랐더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길을 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인간을 두려워할 수 있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부딪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임금까지도 그 백성들 두려워서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는 게 어쩌면 이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멸해야 돼. 거기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들이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핑계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뭘 사람이 두려워서요? 지가 가지려고 그랬지. 여러분 정말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로고스와 레마에 순종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인데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레마를 바꿔버리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로고스와 레마를 이 바라다가 갑자기 요걸 바꿔버리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한 점이 1,500억짜리도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래서 팔 때 1,500 간 건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다리를 건너 가면서 이게 오르고 올라가지고 피카소가 팔 때는 몇만 원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누가 그 피카소 그림 내 파시오. 내가 1,500억 주고 샀는데 이거 100억만 더 받지 1,600억 주세요. 그럼 올라가요. 그림 한 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수년 지나면 100억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그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면 올라가요. 유명한 사람이 그리면 두면 올라가요. 도자기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거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가 거기 이제 그 피카소의 그림에다가 그림 사다 놓고 요 부분이 좀 내가 보기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칠을 해버렸어. 붓으로 물감 한번 찍어가지고 하나를 고쳤다고 점을 하나 더 찍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짜리가 될까요? 1,500억짜리 그림이 15,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판에다가 물감 그린 거고 똑같아. 피카소 그림이 아니에요. 이러면 점 하나 찍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요 자기가 점 찍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1,500억짜리가 15,000원도 안 된다니까.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예요. 바꿨어. 왜? 사람이 두려워요. 이건 변명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이게 순종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과 아닌 것은 뭘 바란 네가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 불변의 말씀을 그린 것을 바꾸지 말고 가는 건 믿음인데 가다 바꾸는 건 믿음 아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믿음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한 적도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했냐면 사울에게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 버린대.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분적 순종했을 때 이 사울이 받는 심판 같은 심판을 내가 받는다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울이 하고 다윗하고의 비교가 있어요. 다윗은 만약에 그때 같으면 군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적어도 다윗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자. 요건 이게 다윗이 몸에 배운 것이 묻자와 가로되 여쭈어 가로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0장. 여러분 지금 15장이잖아요. 뒤로 조금 넘기세요. 30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에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것도 아말렉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다윗의 다른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주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구절이 최소한 성경에 6번 이상 나와요. 한 가지를 6번 이상이 반복인데 다윗이 6번만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아닙니다. 전쟁이 나든 뭘 하든 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번 전쟁 나갈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되면 가요. 가지 마라. 어떤 때는 블레셋과 싸우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스톱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어. 매복하고 있다가 저기 내 앞에 저 뽕나무 숲이 있잖아. 뽕나무 숲을 저 뒤쪽에서 걸음 걷는 군인들의 군화발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을 해라. 하나님 사인. 하나님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들이 걸음 걷는 소리가 뽕나무 숲을 저 뒤에서 들리니까 그때 와 달려가서 블레셋 딱 쳐버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가서 막 그냥 붙었더라면 우리도 많이 깨지겠 다윗도. 다윗은 그게 그러니까 이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게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기름 부은 바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은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사울을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은 반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반에게 손을 대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아이가 옛날에 목사님 팔 이쪽 잡았다가 팔 부러진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목자를 네가 손댔기 때문에 네 팔이 부러진 거야. 그게 엄청난 교훈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목사님 팔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잘못은 여러분 하나님이 따질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팔단원에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다뤘더니 그 사과 내과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신랑의 역할자고 교회는 신부고 그 다음에 남편은 신랑의 역할자고 신부고 종과 상전은 신랑의 역할자고 종은 이거 4시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좀 확인해봐요. 뭘 많이 보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은사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이 실패한 것이 몇 번 있잖아요. 그 실패한 건 몇 번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것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 심판당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까지도 하나님께 평생 묻고 그대로 순종하고 해왔는데 그러다가 어떤 것 안 묻고 두 번 사건 나중에 좀 이 뒤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 설명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그건 안 돼. 그래서 다윗도 벌 받아요. 자 오늘 2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29절 15장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선지자 발람 그 사람 이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디안계 그쪽 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번 불렀잖아요, 발락이.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23장, 민수기 23장 19절. 찾진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내 예언이 내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 이게 발람의 예언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건 변함이 없어요.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내 마음만 바꾸면 믿음이 아니고 안 바꾸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 다른 방법은 되질 않으니까 안 바꿉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기만 수많은 종교는 여기에 있는 1차적인 구원, 이거를 자기들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동참이 구원이 아니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면 된다. 이게 모든 종교의 개념이에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수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수양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수양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수양까지도 성령께서 오셔서 수양시켜 주셔야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건 주님의 방식이야. 그래서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죄는 내가 담당하고 그 다음부터 죄와 싸우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죄와 싸우면서 이 로고스와 레마에게 순종을 하면서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인데, 자꾸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면 그 믿음의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인 것은 될지 모르면 2차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노아가 말이에요, 방주 지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300규빗 혹은 50규빗인가? 그 다음에 높이는 또 그 집이 이렇게 15규빗의 높이로 지어가지고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걸요, 한 규빗이라도 바꾸면, 이게 300규빗이면 얼마냐면요, 135m, 배가 135m짜리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해, 창문 하나라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안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하나님이 보여준 두 번의 꿈을 안 지웠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아주 완벽하게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딱 새겨놓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보자. 그리고 참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는 과정이 인내 항아리를 채우는 과정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레마는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로고스와 레마에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고스는, 이건 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로고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거하고 사역과 사건적인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레마적인 것을 많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 사명이 아니고 교회 목회다 그러면 교회 목회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넌 선교사가 아니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근데 여기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분명하면 그리 가야 돼요. 자, 너희는 예배당을 짓는데 자꾸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엄청나게 돈 많이 들 크게 지으려고만 하는데 주님께 물어야 돼. 그것도요. 하나님, 왜요? 성막도 주님이 사이즈를 주셨잖아요. 사이즈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이요, 솔로몬이 무슨 돈 좀 있다 그래야 성전 엄청나게 크게 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3층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길이는 100m. 아니 27m. 길이가 27m예요. 27m, 폭은 9m. 먼저 우리 있던 그 성전이 정확히 그 사이즈였어요. 그 3층 건물이었잖아요. 이게 길이가 정확히 27m였어요. 요것이 9m였어요. 나 그거 보고 놀랐다고요. 그 건물만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절대로 그 이상 크게 안 했어요. 왜? 내가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이즈를 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든지 더 크고 막 웅장하게 짓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 졌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명이나 뭐 땅을 사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짓든지 이것도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받아야 돼. 로고스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건물 얼마 지나 로고스에 나옵니까?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만난 것이 지금 내 아내. 그래서 나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만난 유일한 한 명이다.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음성을 얼마나 세게 들은지 몰라요.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전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 뭐 내가 속을 새기기도 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천사는 맞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아내를 천사처럼 대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이거 많이 속삭이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참 이 한국 교회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요. 이게 무슨, 여러분,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 집 앞에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입술로 수도 없이 밟고 돌고 돌아야 돼. 오늘 아침에도 나는 성경을 내가 몇 표지를 보고 왔느냐. 30몇 표지를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근데 30몇 표지를 읽어도요, 성경 한다고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로고스는 이게 알아야 이거 레마야를 속을 때 이게 아버지께서 온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로고스에 정확해야 돼요.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로고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하나님 로고스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레마로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레마로 들려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브레카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의 길들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로고스잖아요. 그런데 기도 때 감동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권면이나, 그래서 여러분 예언 사역 기도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은사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은사가 무슨 믿음이니 무슨 은사니? 그러면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럼 믿음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과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을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1번과 2번과 다른 믿음의 은사예요. 이건 은사예요. 그럼 믿음의 은사만 있고 병든 사람 고치는 병든 은사는 있고 예언과 방언은 없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거는 삭제시키고 어떤 건 남겨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삭제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 성경 가운데 몇 번 구절들은 내가 삭제시킬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 삭제시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이게 아까 말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게요. 그건 믿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부정하는 것도요 부분적 순종이고 믿음 아니에요. 그게요.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데 은사가 없다고 그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어떤 것 더 붙이고 성령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주님께 더 많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방언 음사는 없어졌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암만 물어도 대답 안 하시면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없어졌다면 하나님 분명히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동해서요. 여러분 어떤 레마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대로 그냥 바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사인 맞나 확인해 봐야 돼. 물어보기도 해야 돼. 그 주님께 물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 맞습니까? 아니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해요. 제가 저희 후배에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라고 할 때 그때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 계속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들려주시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면 예수 이름으로 너 속이지 마 이렇게 기도하세요. 안 들리기 시작한. 그 뒤부터요 그게 절대 안 들리기 시작한.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나오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의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기록하세요. 그때 목사님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요. 그랬었죠.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기록하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은 속았던 거니까. 자기가 알았던 게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식스를 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의 속임수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잠잠고 다시 물어보고 꼭 하나님이 하시라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적 자세를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듣고 순종 안 하면 믿음 아니고 감동을 아무것도 안 해 사산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충동적인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사울의 충동 있죠. 사울의 충동. 사울의 충동은 백성 이거 갖고 싶은 충동이었지. 더 자기가 갖고 싶은 충동. 그 충동이 사울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충동도 있습니다. 다윗의 충동. 찾아보기. 다윗의 충동 두 가지. 밧세바와 인구조사 충동인데 이때 묻지 않았대. 사무엘 하. 뒤로 가세요. 사무엘 하.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가지고 있죠? 사무엘 하로 가서 24장.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한가하다가 그 속은 거잖아요. 2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인구조사하는 얘기인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만 보면요 하나님 꼭 힘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갑니다. 역대상으로 가요. 역대상. 저 뒤로 열왕기상하 지나서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서로 견줘서 봐야 돼요. 한가운데만 보고 성경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쫙 다 있습니다. 21장 1절. 하나님이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막 치시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와.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충동 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충동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 두 개 같이 보면 하나님이 충동시킨 게 아니라 사단이 충동시켰는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왠지 아세요? 왜 물어야 되느냐면 그러면 역대상 27장 가세요. 조금 뒤로. 역대상 27장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에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24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중간에 왔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가지고. 근데 이걸 뭘 말하냐 보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마치 내가 이 나라를 평정시키고 장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평온해졌구나. 그러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가 하는 교만한 충동심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데 그때 전염병으로 내가 너 이거 거기 몇 가지 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전염병으로 내가 전염병 받겠습니다. 쫓겨나서 3일 동안 할래? 아니면 전쟁으로 무슨 또 할래? 아니면 온역으로 하니까 온역이 한 7일 동안 있어가지고 병들어서 사람들이 수만 명 죽었잖아요. 왜? 그 임금이 죽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백성들 수만 명이 죽었다? 이건 탄핵감이야. 임금이 잘못함으로 백성이 수만 명 죽고 탄핵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얘기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건 하나님이 이 충동적인 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감동, 충동,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감동도 아니고 충동도 아니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명적인 게 아닌 것. 이러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자원해서 교회에서 청소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러 갈 수도 있고 복음 전하러 갈 수도 있고 성가대 무슨 음악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내가 이렇게 뭘 하는데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다 감동이 없다고 해서 감동 없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교회 회원이면 내가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멤버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 초대교회가 그 유무상통하는 것이 다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는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자원해서 드리는데 지는 하나님께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너도 네 것 자산 팔아서 바쳐 그랬더니 그럼 또 다 팔았네. 근데 반만 숨기는 거 반만 바쳤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죽은 거예요. 시본케스예요 이것도. 초대교회 시본케스는 아나니아 삽비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본케스는 사울이 당한 거예요. 임금이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음이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거나 심판당하는 거 없이 믿음이 이 레마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이걸로 가요. 그런데 여기 사건 중에서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책망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레마에 순종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 레마를 주는데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았는데 자꾸 레마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너 자꾸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너 그러다가 하늘나라 상금 지금까지 쌓는 거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데려가 버려요.
안 데려간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데려가는 것도 축복일 수 있는데, 근데 레마에 자꾸 교회 소속서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데 이게 자꾸 불순종하네. 지 마음대로 이게 단련이 안 돼가지고 그럼 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건,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 탈락된 건 아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요 하나님 로고스와 레마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 속에 거하게 하세요. 제가 믿음이 있는 자 속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 속에 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믿음이 아닌 자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